어버이 주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품고 나아가 보시지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같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이여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삶 살아 생명신의 흐르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교회의 반석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대해 깊이 고찰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주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빛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러하셨듯,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러하셨듯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나아가 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수고와 하나님 앞에 대가가 없이 충성하며 나아가셨던 그 신앙의 유지를 본받아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지금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성을 내어놓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로 가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이해와 화평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모 세대의 믿음과 기도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교회는 주를 위해 주와 함께 주님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100일 통독 31차 말씀 배가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9명 현재 7일차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어버이 대신 어르신들을 섬기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과 선물,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상으로는 우리 김옥희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오늘 큰 아드님 집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오셔서 우리 아드님 이창희 지사님 좀 대신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최현동 지사님, 임혜경 선교사님, 또 황춘강 지사님, 유옥자 원찰님 이렇게 총 5분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전달 한번 해주시면요, 한번 이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창희 지사님 대신 우리 김옥희 권사님, 이창희 지사님께 대신 받으셨고요. 네, 우리 최원동 지사님, 네,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은혜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황춘강 지사님 감사합니다. 또 유옥자 건철님, 유옥자 건철님 좀 일찍 가셨나 보네요. 네. 네, 임혜경 선교사님 저쪽에, 네, 임혜경 선교사님, 네. 유옥자 건철님은 네. 임혜경 선교사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이 선물을 위해서 우리 김영군 장로님, 안수집사회, 또 유현옥 권사님, 정미경 지사님 이분들이 또 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헌신하신 분들께도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지연이가 지금 네. 꽃을 또 만들어 온 거예요? 사왔어요. 네, 우리 김지현 우리 청년이 또 이렇게 귀한 꽃 담아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는 총회에서 시행하는 교육 일정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우리 또 일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오후 12시 반에서 1시 20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지난주에 기록됐는데 제가 까먹고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 서주영 지사님 가정에서 등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남한 것은 한 3주 됐죠? 네, 3주 됐는데 광고가 계속 빠졌어가지고 지난주에 여러분 아마 아이스크림 찹쌀떡, 네, 이게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등남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 조금 늦었지만 우리 감사의 마음을,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어가지고 우리 선물을 또 다 증정을 했었는데 김은혜 성도님 자녀 우리 또 홍아연 어린이가 또 지난주에 사정상 못 오고 이번 주에 오신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좀 킵해놓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네, 하연이 같이 오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올라와. 감사합니다. 하연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른들께 차렷. 배꼽선 경례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아름답게 자라는 귀한 어린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주일마다 어린아이의 이 목소리를 들으니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젊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젊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젊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우리 은별이가 또 못 왔었는데 은별이가 또 이렇게 왔네요. 은별이 저쪽에서 인사 한번. 이민구 성도님 뒤에서 우리 은별이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은별이. 네. 지난주에는 아파가지고 못 왔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선물은 받았죠, 은별?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교회 여러 가지 일들 또 말씀해 주시면 함께 축하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을 수 있는 그런 광고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 인상규 지사님 여전히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울산의 아름다운 전경. 네, 혼자 외로이 울산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 우리 또 김옥희 권사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아드님 집에 오늘은 방문하셔서 못 오셨습니다. 오시면 또 반갑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 끝났고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선물 내용 뭔지 궁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여름이 다가오는데 시원하게 잘 덮고 사용하시라고 냉감 차렵 이불, 차렵 이불을 준비했고요. 또 가실 때 여러분 한 분씩 이렇게 드시라고 저쪽에 인절미 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인절미 떡은 성도님들 모두가 한 번씩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카네이션 꽃을 또 교회에서 또 우리 김재현 청년께서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어버이들과 또 섬기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버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인생을 지켜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하고 이러면 저는 군대를 좀 짧게 다녔지만 훈련소 가면 눈물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 얘기하면 눈물 버튼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막 훈련을 조교들이 시키고서 다 지쳐서 거의 쓰러져 갈 때 마지막 힘을 쥐어짜게 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 이야기더라고요.
조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이곳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집에서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다. 그 부모님 생각하면서 전방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그러면 막 와 이러면서 어머니 뭐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스타디. 네. 마지막 힘을 쥐어짜게 하는 그런 분들이 존재가 우리 부모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아니면 우리 엄마는 내 문제 내 고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혹시 하면서 어렸을 때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 한없이 넓은 아버지의 등, 또 한없이 따뜻했던 어머니의 손길, 어머니의 품, 이런 생각이 나는 분들도 참 많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봤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맞는 키였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좀 서글프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자라고 보니까 커다랗던 아버지의 손이나 등이 나보다 작아 보일 때, 어느 순간 내 키가 우리 부모님의 키를 넘어서고 내 등치가 아버지 등치보다 커지고 힘도 더 세지는 것 같다 느껴질 때, 그때 보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아프기도 하고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감정을 드러내고 표출하게 되어졌을 때 부모님의 한계를 경험하는 상황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는 것이죠.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대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잘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부모를 의지하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경하고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나 자신이요? 내 주먹을 믿습니까? 통장에 모아놓은 돈을 믿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그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요,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정체성과 능력과 그 예수님의 목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앞부분 35절에서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는 호수지만 바다라고 불려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릴리 바다는 해면으로부터 200m 아래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낮은 그러한 호수죠. 근데 그 바다,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60km 정도 가면 만년설이 있기도 한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만년설로부터 내려오는 그 차가운 공기와 이 남쪽의 갈릴리 바다 쪽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거기에서 이 폭풍우와 돌풍이 끊임없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어부들은 아마 이렇게 만나게 되는 풍랑에 굉장히 익숙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노련한 어부들이, 바다 생활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죽겠다고 호들갑을 떨 정도이니 그 광풍의 규모가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떻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고만 계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흔들어 깨우며 이들이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놀라운 대답을 하시죠.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두 가지의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명령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나운 파도 앞에서, 풍랑 앞에서 말썽쟁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으시듯이 폭풍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너 조용해 쉿 이러듯이, 그만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성난 파도와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사나운 폭풍우가 착한 아이처럼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치고 잔잔해진 것이 바다에게만 중복되어서 표현된 것 같지만 잘 보시면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잔잔해졌다는 것은 잘 보면요, 죽은 듯이 미동도 없이 흔들림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연못처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바다를 가면 가끔 이렇게 그 달의 주기에 따라서 바다의 움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어떤 날은 바다가 고요한 날이 있습니다. 잠잠해요. 그 고요한 바다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장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장판처럼 깔려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바다를 가면요, 그 장판이어도 파도는 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꾸짖음에 그 말씀에 바람이 그칠 뿐만 아니라 바다도요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설, 우리가 전승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다는 무시무시한 파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신이 어디가 세냐면 바닷가 이런 데가 셉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신들, 용왕님 노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처럼 바다는 고요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무지막지한 굉장히 강력한 파괴자입니다. 특별히 바다의 그 제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11세기에 보면 덴마크, 잉글랜드, 노르웨이를 모두 통치하며 다스렸던 강력한 해상왕이었던 이 바이킹 제국을 형성한 이 덴마크 왕 카누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그 카누트를 향해서 많은 신하들이 입만 벌리면 카누트를 향해서 아첨을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첨이 듣기 싫었던 이 카누트가 어느 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인가? 너희가 그렇게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신인가? 그러더니 해변으로 나가서 이 카누트가 외쳤다고 합니다. 멈춰라.
바다를 향해서. 그랬더니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안 멈췄죠. 당연히 안 멈췄죠. 파도는 미동도 안 하고 여전히 똑같이 출렁거리더랍니다. 그때 카누트 대왕이 이야기했어요. 오직 신만이 파도를 멈출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그 강력한 대왕도 이 사실을 아는데 예수님은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그 땅에서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더 높은 강력한 대상의 힘을 빌리신 것도 아니에요. 옛날 주술사들이나 이런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악마와 계약을 맺은 대상들을 이름을 부르며 그 능력을 소원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난주 안식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쉼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그 자체가 안식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그 자체가 안식, 쉼이시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능력 그 자체다. 우주의 모든 능력이 바로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란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이 세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빅뱅으로 말미암은 거대한 에너지로부터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에 의해 태어난 존재이고 또 그 에너지에 의해서 소멸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한다면, 풍랑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삶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모든 창조와 회복, 치유와 쉼, 그리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실 때 그때의 모습을 잠깐 좀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기 전에 제자들이요 두려워하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바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어부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었는데 자신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마가는 예수님이 깨시기 전에 배의 상태를 거의 침몰 직전이다라고 말합니다. 물이 꽉 찼고 계속해서 물이 차올라서 제자들이 그 물을 아무리 퍼내도 이제는 소용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배는 가라앉고 모두 죽게 될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낯익은 장면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해 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말이야. 아니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미리 막아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애초부터 나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셨어야죠. 우리를 그렇게 불평하며 투정을 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운 뒤에 아유야 제자들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이렇게 등을 다독이면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당연히 무서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해야 할 상황인데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생겼는데 왜 무서워하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허락한단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폭풍에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풍랑이 잠잠해지고서는 아마 더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풍랑을 잠재우고서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그 이후에 잠잠해지고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까? 예수님이 그 풍랑보다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풍랑은 어부들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풍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이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막강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연은 우리를 죽음으로 더 빨리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살면 누구나 몸이 쇠하여 죽게 되죠.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재해를 만나면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은 막강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연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연보다 더 막강하시고 그분도 역시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논리나 계획에 따라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힘만 막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지혜와 사랑도 무한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풍랑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거기가 안전한가 하면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풍랑이 치고 비가 들이치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사나운 풍랑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나운 풍랑을 잠잠케 하는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심청전일까요? 성경에 보면 요나서를 보면요,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상황이 모두 비슷해요. 예수님과 요나 모두 배 안에 있죠. 그리고 두 배가 모두
풍랑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 모두 선원들이 잠자는 사람을 깨워서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리고 두 경우에 나타난 결과도 역시 기적적으로 바다가 잠잠해지죠. 그런데 이 둘의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희생이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죽었고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다. 나를 던져라. 이 풍랑과 사나운 파도가 나 때문에 된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요나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자들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가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 요나가 죽은 것인가? 근데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이 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큰 이라 표현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진짜 요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들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들을 고요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나처럼 죄와 죽음의 파도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은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 잠잠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어찌하여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바다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것을 우리 심장 깊숙한 곳에 새겨넣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궁극의 풍랑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시시한 이 땅의 풍랑에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심장에 새겨 넣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친 파도가 몰려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대의 풍랑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안정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역사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죠. 건강의 풍랑을 만납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터져 나오기도 하죠. 때로는 관계의 풍랑이 옵니다. 잘 지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배신하고 상처 주고 헐뜯고, 그래서 무너지는 수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기도 하고, 뭔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마음의 풍랑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왜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풍랑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풍랑 만났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그 풍랑 속에 들어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풍랑이고 죄와 죽음의 폭풍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풍랑이 와도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통해 반응하시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풍랑이냐? 아니면 천지를 만들고 오늘도 그 천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풍랑보다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거친 파도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운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심장에 새기시면서 폭풍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한 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단단히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풍랑을 모르셔서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풍랑 만났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뭔가를 해주시길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나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모르냐? 주님은 제자들이요 그 믿음을 먼저 꺼내 보이길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두렵냐? 세상이 무섭니? 이 땅의 수많은 전쟁, 지금 그로 인해서 뭐 주가는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제적인 타격, 오르고 있는 유가, 나의 금전적 손실, 이런 수많은 풍랑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 두렵니? 무섭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풍랑보다 더 막강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붙드는 그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너무 무서워 보이잖아요. TV나 수많은 뉴스, 매체,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무서워지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큰일 났다고, 이거 어떻게 될 거냐고, 이 나라가 큰일 났다,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무서워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무서워하냐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꾸짖으십니다. 너 왜 무서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깟 풍랑에 너는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고 무서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작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실 때 크신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내가 붙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능력 위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아버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 이 땅의 수많은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깊은 안정감을 누리며 세상의 환난과 위기에 따라 내 마음이 요동하며 부딪히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배가 좌초되고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피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모든 풍랑을 뒤집어 쓰시고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원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 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장되며 번성하며 생육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이 자리에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에 풍랑 만난 자 있습니까? 풍랑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풍랑이 아닌 이 예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오늘도 거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루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세빛 성도들 너희 모든 무리와 그들의 가정 나아갈 앞길 위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땅끝 예루살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